언약 백성의 결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행함이 따르지 않고 헌신이 없는 상태를 죽은 믿음이라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삶으로 드러나고 순종이 뒤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죽은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9절이 바로 그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하기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맹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차라리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과 헌신의 맹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반드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안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결단하는 신앙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동안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직접 언약 문서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을 통하여 결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날마다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다 보면 다소 지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록된 이 이름의 기록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문서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서명하여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할 때, 특별할 때만 하는 행동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의 의미에서 사인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서명합니다. 1절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가장 먼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총독인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결단의 의미로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드기야가 나오죠. 이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느헤미야를 도와서 함께 협력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맨 앞에 등장하여 서명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영적 결단과 헌신의 선두주자로서의 그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이름이 2절부터 8절까지 21명의 제사장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본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약 준수에 서명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수준의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책임감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레위인들의 이름이 9절부터 13절까지 17명의 레위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바로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책임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14절에서 27절까지 44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 본다면 총 84명의 지도자가 공식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언약서의 서약이었습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 귀족들까지 모두가 솔선수범하여서 책임감 있는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장선 지도자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장선 지도자들의 헌신과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다워야 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도 못하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앞장선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모든 앞장선 중직자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뒤를 이어서 모든 백성이 또한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러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자, 여러분, 지도자만 헌신하고 결단한 것 아니에요. 그 지도자를 따르는 모든 유다 백성들, 그 문지기, 노래하는 자, 러디밈 사람들, 심지어는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헌신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는 나이 제한을 의미하는데요, 12세에서 13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네, 여기도 나오죠. 저주로 맹세하기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야 하지만, 그러나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되었다면, 세례 교인이 되고 입교 교인이 되고 셀 리더가 되고 기관장 임원이 되고 자신에게 어떤 사역이 맡겨졌든지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실행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 여러분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은 참 쉽고도 어려운 게 결혼이죠, 그죠?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결혼은 신앙의 문제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혼시킬 수도 있죠. 네, 정말 부득불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면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은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세속화되어진 그 가정의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이방 문화에 젖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무너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이유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이웃 강대국들에게 있는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이웃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웃 나라들의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어떤 결과들이 찾아왔는가? 아내들을 위하여 산당을 짓게 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해 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타협, 어떤 면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 다 하는 건데 라고 우리가 허용해 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단호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타협하여 결혼하지 않겠다, 거룩한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주일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일에 어떤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고 파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안식일에도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했을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안식일에는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거나 사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보다 소중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장사하면 훨씬 돈을 많이 벌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누구나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안식일,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루를 쉬면 그만큼 돈을 버는 것이 줄어들고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날의 의미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성전세를 바치기로 헌신했습니다.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매년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수납하여 드리겠다, 성전세로 바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세를 바치는 규례가 나오는데 반세겔의 규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분의 1 세겔을 드리죠. 이것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였는데도 그들은 여러분, 성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헌신으로 3분의 1 세겔을 구별하여 성전에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수하고 또한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처소를 삼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매년마다 성교헌금과 성전헌금을 우리가 작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 들고 선교지에 간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를 보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원하는 헌신,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난 것, 곧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돈, 우리의 마음,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그들은 어떤 결단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토지소산의 만물이라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마다들,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 첫 곡식, 과일, 새 포도주, 기름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11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설교는 사실은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또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강요한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들이 드리기로 결단했던 내용 가운데 11조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두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기반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35절에도 보면 곡식의 첫 열매,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죠. 첫 열매는요, 남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쏘다가 뭐 이거 필요해서 쏘고 저거 필요해서 쏘고 다 쏘고 난 다음에 남은 것,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것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사실 우리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빡빡하고 경기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참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조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제 조건을 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창고에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하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앞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한 달 살아가는데, 내 생계를 유지하는데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쪼들려서 빚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의 사업장,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의 힘든 것을 바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단순히 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그 지도자와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규정을 정하고 그들이 다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단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가장 힘든 11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피하고 싶은데, 그죠? 이 구절만 딱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왜 이 구절이 딱 들어있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가운데 11조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목회자로서 뭐가 있습니까? 지나오면은 제가 처음 신학을 하려고 할 때만 해도 저희 집이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를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오는 가운데, 오늘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소홀히 여겼다면 이 주일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우리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